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 같은 속담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그게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말에 의해서 자신의 우리의 종국이 그 결과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것인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씨가 되어서 무엇을 낳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결국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믿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남들에게 어떻게 증거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신을 감동시키면 그의 삶 가운데 복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진리는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라는 그 말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아니 믿는다. 뭘 믿냐는 거예요. 뭘 믿냐. 그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말을 내 마음 안에 담아서 그 말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이 뱉어지는 그 씨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말을, 어떤 소리를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 그래서 여러분들 한동안 지금은 너나 나나 개나 소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몸에다가 타투라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다니는데 예전에 이 타투라는 것이 한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게 바로 아브라카타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카타브라 그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브라카타브라. 이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내 말대로 될지어다라는 이와 같은 주문이에요. 이 말이 내 말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주문. 이 말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랍어이기도 하면서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카타브라.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대로 한번 믿어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한번 너 믿어봐. 네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지 너 한번 믿어봐. 결국 그 결과는
갈라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갖고 있냐? 누구의 말? 가짜의 말이냐? 진짜의 말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너희들이 가짜의 말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은 그것을 믿을 거고, 너희들이 진짜의 말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은 그 말을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한번 믿어봐. 네가 말한 대로 한번 믿어봐.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아브라카타브라라는 이 말은 고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거의 주문처럼 외워지는 이야기였어요.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말처럼 될지어다라는 그 말 안에 만약에 엉뚱한 말, 가짜의 말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주문식으로 내 말대로 될지어다라는 아브라카타브라라는 이 주문을 외웠다면, 여러분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겠냐? 무엇으로? 그래요. 사망으로, 심판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로서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뭐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붓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부르고 있는 주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카타브라라는 이 말을 고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 그 뜻을 여러분들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진 말의 씨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에 의해서 무엇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 자손을 뭐라고 얘기해? 제라라고 얘기해줘. 제라는 여러분들 항상 뭘로 쓰여 있어요? 단수로 쓰여 있죠. 그러니까 그 제라는 진짜 하나님의 씨, 진짜 말을 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심겨지는 것은 딱 누구밖에 없다?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말이 있잖아요. 말. 이 세상 가운데도 그 말로써 여러분들 씨를 심어요. 씨를 심는데 그 씨가 결국 무엇을 낳는다? 자손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짜의 말, 엉뚱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 씨를 심어서 낳은 게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엉뚱한 말, 하나님의 말을 담지 못하고 태어난 자, 그 씨로 태어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 자,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자들이 그 씨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들 그 씨에 의해서 탄생되어지고 씨에 의해서 죽지만, 여러분들 죽음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이 영생이라는 말은 꼭 천국에서만의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의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니까, 지옥에서 사는 것도 영생이고 천국에 사는 것도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씨가 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을 사는 것인지를 성경은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에서의 영생, 지옥에서의 영생을 사는 자. 그래서 성경은 딱 인생의 두 갈림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귀에서 각각 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각각 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그 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정말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생명이라는 씨앗을 낳게 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말로 그 말을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씨는 결국 사망을 심고 사망을 거두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은 결국 수면 위에 떠있는 표피적인 문자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는 이 말, 그렇죠. 이 말을 표피적으로 보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살지만
너희들은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죄를 짓지만 죄를 지으면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에 오니까 하도 죄인 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내가 죄 짓는 자라는 것을 알아.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 거야, 이걸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이. 자, 이 구절을 진리의 말씀으로 통해서 보니까, 진리의 눈으로 떠서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말이 되더라고요. 너희는 이미 어디 아래 있다?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의의 옷을 갑옷 삼아서 누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누구와 함께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서라는 거예요. 서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성경의 주보에는 14절과 15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의 이 말씀 드려라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를 할까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잡았어요. 자, 여기에서 드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예요?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파리스테미입니다. 헬라어로 파리스테미.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이 파라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파라스테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거를 파자하면 이게 합성어예요. 파라스테미가 처음부터 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파라라는 것이 가까이 하다, 함께 하다 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스테미라는 것은 바로 서다라는 거예요. 서다, 그 다음에 세우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스테미는 드려라가 아니라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굳게 서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드려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뭐라라고? 서라. 굳게 서라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놓으면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다시 해석이 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자꾸 율법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뭘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게 기쁨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이 예배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뭘 하기 전에 너희는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니까? 드리는 거니까. 희생 제사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린다라고 하지만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죽은 자가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죽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 각이 떨어지고 포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자가 맞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더란 거예요? 내 자신을 우리의 처음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더라고요.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카타브라 내 말대로 되리라라는 이것은 하늘이 정한 진리이며 또한 하늘이 정한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카타브라라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어떤 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카타브라 내 말대로 되어라라는 이와 같은 소원을 빌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 에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내게 태워서 올려보내는 그 고기 연기 나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지겨워.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리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연짝 3일 계속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비유상이에요. 비유상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보시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찐 짐승, 흠없는 짐승 그거 잡아가지고 내게 열심히 그걸 태워서 내게 올려보내는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너희는 왜 그 헛된 거 거짓된 말을 가지고 내게 와서 제사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내게 와서 아브라카타브라라고 주문을 외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소리를 듣지도 아니할 거고 나는 그 소리를 보지도 아니할 거고 나는 내 입에서 축복을 하지 않을 거예요. 축복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생명의 그 줄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생은 뭐에도 영생? 지옥에도 영생, 천국에도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카타브라라는 이 주문을 외워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생명의 영생수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흘려주지만 그냥 단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다가 아버지 하나님 금신상으로 하나님 금으로 금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엉뚱한 말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 생명의 물줄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들 생명의 물이 끊기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구상에서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은, 곤충은, 어류는, 조류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 모든 생명이라고 갖고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근데 어떤 자에게는 썩은 물, 그 썩은 물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보세요. 우리 TV에서 연시를 떠들어대잖아요. 그 썩은 물, 냄새나는 물, 여러분들 그 물을 먹으면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 그 물을 먹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됩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짠하다. 여러분들 그거는 감성적인 말씀, 감정적인 기분을 느끼면 안 돼요.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눈물 찌끔찌끔 흘려놓고 TV 딱 돌렸는데 거기에서 코미디 나와. 언제 내가 눈물을 흘렸나는 듯이 잊어버리고 낄낄낄낄낄 그거 보고 웃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너희는 내 생명 안에 없으면 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저 아이들처럼 저들처럼 죽어있는 물을 너희들은 날마다 마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직시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여서요,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무엇을 강구할 수 있어요? 생명을 강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지진이 나고 창수가 나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 가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뭘 원하실 겁니까? 오메 저 떠내려가는 저 집에 내 집 문서 있는데 땅 문서 있는데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으실 거예요? 그 땅 문서 때문에 그 집 문서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그 쓸려가는 집 그 강물에 여러분들의 몸을 던지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이 죽음 앞에 딱 닥치면 정말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인간은 그때서 거기에서 알아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호스피스 병성을 한번 가보세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들의 말에서 여러분들 100이면 100, 10명의 호스피스 환자들을 여러분들 만나면 그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냐면 나 다시 건강한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을 때 그때 진짜 내 안에 정말 고귀한 진주와 같은 보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이 찢어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모함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당신의 신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 굳게 서라라고. 너희들 지금 굳게 서라라고. 내가 마련해준 그 의의 갑옷. 지금 이 의의 갑옷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를 그의 아들을 위해서 연회를 열어요. 혼인잔치를 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뭐합니까?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거기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여러분들 뭘 줘요? 그 주인이 그 연회를 열었었을 때 너는 내 집에 초대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와 같은 표식과 의미로 그에게 옷을 내줘요. 그 주인,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옷을 뭐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 옷이 누더기 옷이라도 내가 입은 옷은 루이비통인데 이런 꺼죽대기 위에다가 씌워버리면 내 명품 옷이 뽐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입어. 안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던져버리라고 하잖아요.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바울이 여러분들 어떤 수모를 당했다고요? 어떤 수모?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금요 예배마다 보죠.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그가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열심을 내냔 말이에요. 바울은 도대체 이 굳건히 서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인용하였는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찾으세요.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못 끝내면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침 묻히세요. 종이 안 넘어가면 침 묻혀서라도 후딱후딱 넘기세요. 자, 다 찾으셨죠? 그러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뭐 하려고?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지금 바울은 고백하죠. 내 열심이 아니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누구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파리스테미가 나오죠? 파리스테미. 드리려고. 뭘 하려고? 이 말씀은 드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파리스테미, 드리려고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뭘로 바꾸면 돼요? 굳게 서게 하려고.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매자의 그 역할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열심은 지금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의 옷, 하나님의 의의 갑옷,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전신갑주라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열심,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부를 찾아서 그를 의의 갑옷으로 쌓아 누구의 앞에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 옆에 함께 세우기 위해 나는 그 열심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드려라가 아니에요. 드려라가. 서게 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열심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남편이신 그리스도 곁에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의 그 죽은 몸을 의의 갑옷으로 싸서 의의 옷으로 안 싸면 너희들은 뭐하니까? 너희는 죽으니까 의의 옷으로 감싸서 그리스도의 옆에 신부로 서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너희의 죽을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는 그 말, 그 내용, 그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가세요? 네. 자,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준 의의 옷이 아닌 자기의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 왜 내가 준 옷 안 입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종에게 뭐 합니까? 얘 들어다가 바깥으로 던져버려. 바깥으로 쫓아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깥에서 쫓겨난 그는 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이를 언제 갑니까? 이를. 여러분들 음식 먹다가 한 번씩 여러분들 드드득 이 갈릴 때 있죠? 이 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안 갈리죠? 그런데 음식이 없으면 이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리의 양식, 하나님께서 진리의 생명을 우리들의 입에 넣어줬을 때는 우리가 이 이를 갈아요? 안 갈아요?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갈아. 음식이 있을 때는 이가 안 갈아져요. 그런데 이 입에 음식이 없는데 음식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입을 씹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갈리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이 너희의 입에 담겨져 있으면 너는 이를 갈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 있으나 너희들이 진리의 말이 아닌 엉뚱한 말, 엉뚱한 양식을 너희들의 입에 넣고 있으면 그 양식이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들을 목마르게 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입에 넣고 갈면 너희의 입만 갈릴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심히 갈아보세요. 내 위에서 배불러 그만 내 입에다가 내 위에다가 그만 음식 좀 담아라고 여러분들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의 옷, 의의 병기, 의의 옷, 전신갑주, 그리스도가 준 그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그들의 입에 넣어서 그들이 씹어도 이가 갈리지 아니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딱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분류로.
자기의 입에 생명의 양식을 놓고 그것을 씹는 자와 씹어서 소화하여 내꺼화, 내 몸의 에너지화 시키는 자와 거짓된 말, 가짜의 말, 양식이 아닌 말을 가지고 내 입에다가 넣어서 씹는 자와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말을 사모해야 할지 너희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는 이가 헛것을 양식인 줄 알고 씹었을 때 그것을 바로 이를 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가 신랑이 준 선물 해준 그 의의 옷을 입고 신랑 곁에 쓰는 것을 파리스테미라라고 얘기를 했죠. 서다라는 거예요. 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서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분명히 헬라어는 여러분들 파리스테미라라고 쓰기 전에 이 헬라어는 분명히 어디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에서 왔겠죠? 히브리어에서. 이 히브리어에서 여러분들 이 국계서다 파리스테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굼. 근데 이 굼이라는 이 말을 신학에다가 그대로 인용해서 이 단어를 쓴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겠어요? 굼 하면 굼. 신학에 굼 하고 나와요. 굼.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은 찾기 쉽죠? 네. 앞에 있으니까. 막이라고 써져 있어요. 마막눅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 아니 성경을 좀 찾게끔 하는 습관을 좀 우리 성도들한테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시간 많아요. 저 이 강대상에서 은퇴하려면 시간 많으니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성경 찾는 훈련 좀 시켜야 되겠어요. 다 찾으세요. 다 찾아. 침 묻혀서 찾든 뭘 옆에 거 컨닝을 하든 베끼든 아무튼 다 찾으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그렇죠.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들 뭐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들 착실하게 번역까지 해줘요. 달리다 굼 그 히브리어에서 굳게 서다 굼 그 굼을 히브리어에서 있었던 그 굼을 신약에 그대로 옮겨놔서 썼는데 번역까지 해줘요. 얼마나 착실하게. 자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랍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소녀에게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려낸 이야기예요? 누구의 딸이에요? 그래요. 야이로의 딸이에요. 소녀가 아니라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 굼. 너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옆에 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소녀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일어나.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소녀에게 지금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뭘?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이를 갈지 아니하게끔 그에게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가 죽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뭐한 자였어요? 그 입에 음식이 없었으니까, 그 입에 양식이 없었으니까 그 죽어 있는 자는 씹으면 이가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 자는 뭐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 산 자는 이를 가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살아있는데 왜 이 갈아요? 에? 너희 씨 내가 두고 봐 이빨 찌직 그렇게 갈면서 내가 반드시 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그 하나님의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라 했죠. 살리는 양식, 사랑의 양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절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뭐가 없어요? 분냄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는 원망이 없어요. 이를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는 여러분들 뭐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거, 독한 거, 이간질하는 거,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 그 못된 악함이 결국 내 이빨 사이로 뭐 하더라고요? 이를 갈게끔 만들어 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겁니까? 그 죽은 자, 너희들은 다 이렇게 죽어 있는 자인데 바로 내가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 입에 들어가 너희가 이제 다시는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끔 내가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선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먹고 있어요. 이 은혜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들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보고 이를 가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그 일을 가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사망의 양식이 내 안에, 내 입에 담겨져서 내가 이를 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몸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엉뚱한 시, 거짓된 말, 헛된 말, 여러분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12살 먹은 딸이 죽은 시체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9절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뒤쪽 찬송가 바로 앞쪽으로 가십니다. 사랑의 빛교회에는 여러분들 이 성경책 찾는 훈련을 엄청 시켰어요, 목사님. 그들이 이 사랑의 빛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말씀 딱 했는데 2번, 3번 안에 성경책 안 피면 혼내요. 말씀을 봐야지. 어디 말씀이 어디에 정도 있다는 것을 성경책을 안 보니까 그 감이 떨어지니까 빨리빨리 못 찾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상한 목사님이 그때는 이성 목사님이었어요. 엄청 성도들을 성경 말씀 찾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빛교회는 강대상에서 뭔 말씀 딱 하면 대충 성도들이 성경책 쭉 잡아서 딱 하면 얼추 맞아요. 얼추. 좋은 습관, 좋은 것은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훈련을 그렇게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찾으세요. 다 찾으셨죠?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 그렇죠?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사탄의 회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시나고게입니다. 시나고게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사탄의 회, 그러니까 사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의 교회. 그 사탄의 교회가 뭘 하더란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엇을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우월주의로 여러분들 살았어요? 자기 민족만, 자기들만 뭘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법을 받은 나라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사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율법주의자들아, 율법 잘 지켜서 착하게 살겠다라고 너희들 지금 너희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자들아,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가짜 말과 진짜 말이 아닌 진짜의 반대말이, 여러분들 진짜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교회들한 것이에요. 그걸 사단의 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나고게입니다. 시나고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회당은 전부 사단의 회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뭐만 가리키고 있습니까? 율법만 가리키고 있으니까. 율법주의가 율법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들이 낳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가짜 교회만 자꾸 양성하고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것은 뭐겠냐고요? 그 가짜의 말, 가짜의 교회가 그들이 심고 열심히 가꾸어서 그들이 낳는 것은 여러분들 뭐겠어요?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딸이 바로 시체로 나오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 여기서 회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 시나고게. 회당장의 딸, 교회의 말씀을 맡은 중책자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 진짜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할 교회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법에 의한 의의 옷을 입고 자신들은 의인이다라고 자칭 자랑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결국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더란 거예요? 바로 사망, 죽음이다라는 것을 그 야이로의 딸. 근데 왜 여러분들 13살이면 안 돼? 10살이면 안 돼요? 왜 12살이냐고요? 12제자는 여러분들 뭐예요? 12지파는 뭐예요? 그게 제라예요. 제라. 아들. 12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하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들. 제라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엉뚱한 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지 못하는 자들의 그들이 낳은 자손의 아들들은 전부 다 뭐에 있다?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그래요. 근데 왜 또 12이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너희 스스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라고 해서 너희가 마치 성인 군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너희들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에 너희는 뭐한 자들한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한 거예요. 이 세상의 아들들은 전부 다 죽은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아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아들들을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다시 만들어내는지, 그들을 창조해 내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12의 헤롯증 앓았던 여자가 여러분들 뭐 했어요? 예수님의 그렇죠.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혈류증 앓았던 여자가 여러분들 뭘 해요? 그 즉시로 낫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여러분들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옷 그 능력이 여러분들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옷이 100%인데 100%인데 누가 한 번씩 만질 때마다 80%, 75%, 60%, 30% 그렇게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뭐 예수님의 옷이 에너자이저예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에너지가 달아지는 에너자이저냐고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바로 듀나미스와 엑소시아입니다. 둘 다 능력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기억력 좋으셔. 다들 안 적으신 거 보면. 듀나미스와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 이 듀나미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뜻할 때 두냐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엑소시아라는 것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가진 능력 그 권세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나가죠. 그게 그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뭘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로 달리다 굼 하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입에서 그 능력이 나가죠. 나갔어요. 그 말씀이 나갔으니까 그 능력 그 권세가 나가니까 바로 그 말을 받은 자 그 자가 엑소시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소시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이 나갔잖아요. 그 말을 나갔던 그 말씀을 담아버리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던진 그 말씀, 그 권세가 나가니까 그 말씀을 담아버리는 능력이 그에게 들어오자 그 즉시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망을 깨버리더란 거예요. 죽음을 깨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의 해를 줄 알았던 이 여인에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지금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담을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버리더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떨어져서 그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망의 증상들이 전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죽어가는 자를 그 부정한 자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로마서 초창기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예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기억 안 나시죠? 자, 크로노스라는 것은 먼 과거에서부터 여러분들 출발하여서 지금 현재까지 일정하게 쭉 걸어온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학생들은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이 과정을 이 12년 이것도 12이네? 이 12년의 과정을 여러분들 걸치고 나면 자기의 인생의 갈림길이 분명히 갈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지 분명하게 그 선이 그어집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바로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크로노스. 그런데 이 크로노스 속에 카이노스를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거의 무엇인지 내 과거, 내 앞으로 펼쳐져 있을 그 미래가 어떠한 미래가 될 것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꿈꾸고 그 현실을 진짜 현실로 꿈이었던 것을 진짜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학생이 돈 벌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밖에 없죠.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학생의 본분은.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그 크로노스 속에 어떤 자는 뭘 하더란 거예요? 카이노스를 하더란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해야 할 목표와 목적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는 자는 여러분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이 카이노스 목적이 없어, 목표가 없어, 주어져 있는 그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방향성이 없는 자들은 그 시간을 그냥 보내더란 거예요. 흘러 보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 결과치는 뚜렷하게 나오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성도에게도 똑같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공평하게.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런데 그 속에 카이노스 하는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어디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표로, 십자가를 나의 목표로 세워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노스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있어요? 카이노스라는 이 능력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래서 이 카이노스, 바로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바라봐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 그 카이노스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다 크로노스로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모든 자들이 다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카이노스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크로노스는 여러분들 뭐예요? 다 헛된 말, 거짓된 말, 가짜의 말을 가지고 가는데 그 속에, 그 크로노스 속에 카이노스가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뭘 하더란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어디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치죠. 광야는 뭐예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카이노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들 선포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선포하는 자들이.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전부 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크로노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똑같이. 그러나 이 속에서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를 뚫고 카이노스로 진짜 진리의 말을 담아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저 예수의 십자가 저 길밖에 없구나라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 보니까 그 결과치는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갈라지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예수를 목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하나님 두나미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줄게. 능력만 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까지도 줄게. 두나미스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두나미스를 주면 너희들은 이 말을 엑소시아로 받아서 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던져줬어.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어. 내게서 나갔단 말이야. 나갔는데 너희는 엑소시아 그 하나님의 말을 담아버리는 그릇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권세와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만이 알고 있는 너희들의 세계에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담아서 너희의 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고 드러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부 다 여러분들은 공평하게 두나미스를 받은 자예요. 두나미스. 근데 이 속에 뭐를? 엑소시아를 받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아브라카타브라라고 그와 같이 주문을 외우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그 주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냐는 그와 같은 주문이라면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사망아
어서 나를 죽여라, 죽여라라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한 주간 동안 진리의 말, 이 생명의 말로써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내게서 내게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그 능력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당신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아들로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어떤 말로써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아들,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소원은 결국 그것은 죽음이요 사망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서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